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는 다른 것으로는 심판하기는 하되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빨리로부터 파란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들은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위와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제2의 에덴 동산을 계획하시는 거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전부 다 악인들을 쓸어버렸으니까, 물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새롭게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그 이후에 제2의 제약된 인간들이지만 새롭게 정결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하나님은 세웠고 그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6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은혜를 입는 이러한 사람인데, 오늘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이 모습을,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사항을 빼버릴 수도 있는데, 자기 조상의 일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들 말하는 19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빼버릴 수가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래도 계속해서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홍수의 노아 때문에 8명이 살아났고, 노아가 그 시대에 세상을 대표하는 의인이었는데 그 노아의 성스러운 모습과 거룩한 모습은 가버리고 정 180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노아가 포도나무를 갖고 와서 술 한 잔 이빠에 포도 좀 마셔갖고 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함이 저주받고 샘과 야벳은 축복받고 그 이야기다. 이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만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 담긴 이 깊은 정말 알맹이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기절 한 기절마다 하나님은 그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기절마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는 정말로 그들은 가나안 사람, 그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로 가나안 종복시 노예에 살게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마게도냐나 로마의 노예로 살게 되고, 또 그 후손인 아프리카에 또 흑인으로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보편적인 정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아비가 잘못했습니까?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노아가 원인 제공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노아의 아버지, 함의 아버지인 노아가 잘못이 큰 것 같은데 함이 저주받는 장면으로 나오게 된다는, 결과가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봐가지고 가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라면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이 보았던 노아의 벗은 몸, 오늘 본문번에 그죠? 벗은 몸이나 아담이 벌거벗은 북부름 같은 벌거벗은 그 몸이라는 것은 보았다는 그거를 보았다는 게 되는데요. 보았다는 데 쓰인 단어가 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하체를 보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즐기며 조롱하며 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왜 아버지의 그 하체를 즐기면서 보면서 조롱하면서 보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체를 보았더니, 보고 그래요.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에게 알림에,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보고, 알림에. 근데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조롱하면서 즐기면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고하다는 히브리 언어에는 배반하다, 뭐 누설하다, 뭐 재미로 뭐 조롱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담아있는 깊은 메시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심판 속의 구원입니다. 심판 속의 구원에, 심판 속의 피는 은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모두가 심판 홍수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로 덧입어서 방주 속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과 더러움을 덮어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6장 8절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속에는 바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리워 주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줬다. 하나님이 가리워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함은 저주받았지만 노아의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한 짓은 뭐예요? 아비의 부끄러운 죄를 뒤걸음차 들어가서 가지고 간 옷으로, 천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행위 단 하나로 셈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이 되었고, 그죠? 셈의 후손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23절에 덮다라는 말은 덮어서 가리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제가 안 줬죠, 그거. 예,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세배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그래서 여기서 가리움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단어라는, 덮다라는 것과 가리움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 언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줌의 은혜는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을 내보낼 때 아담과 이브에게 무지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가죽옷으로 그들을 옷을 입히죠. 그죠? 그래서 가죽으로 덮어주신 치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노아와 벌거벗은 아담, 이 둘은 모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덮어줌의 은혜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은 모두 중에 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인 집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네, 모세가
십계명 돌파는 깨버리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파를 받기 전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20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바위 옆에 있어라. 바위 옆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뭐예요? 내가 지나갈 때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누구 손바닥으로요?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그러고 바위 속에 들어있는 모세를 가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가려준다는 이 말과 덮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죄인을 마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모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주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이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인의 부끄러움을 덮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선한 행위와 선한 어떤 행동은 하나님 앞에 조금은 감동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덕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시은 자라고 말하죠. 죄를 용서받는 자, 바로 그 위에 재물의 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과 그 다음에 항아리, 벗개뚜껑이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지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서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도 그렇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벗개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때부터 성막을 통하여서 상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덮개는 바로 오늘날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가려지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분의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근거해서 지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8명을 저주의 비로부터 홍수로부터 덮어주는 방주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려져야 할, 덮어져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덮어줌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덮다는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길게 나눴는데요. 로마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신약과 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노아가 왜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할 정도로 마시고 이렇게 만취돼가지고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걸 내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뱃속에서 1년 동안 있고 또 내년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와서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먹고 아마 너무 행복해서 그냥 포도주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어떤 거기에 한 120년 동안 받았던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해방감에서 이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남자들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마시고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그때의 노화나 오늘날 노화나 똑같이 남자들 다 그런 것이 있는데 남자적 입장에 생각할 때 그랬지 않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함은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25절 함의 이야기를 듣고 두 형들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가면서 덮해됩니다. 그래서 함은 22절에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지만 이 두 사람은 절대 never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이것은 옷으로 표현했는데요. 큰 그 사막지대 잘 때 춥고 그런 것들 덮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천이라고 그래. 무거운 천을 어깨에다 메고 둘이서 이렇게 꿇어서 갔는지 뒷걸음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서서 간 것인지 앉아서 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아버지 모습을 보지 아니한 걸로 봅니다. 자, 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함과 두 형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함은 보았고 이 두 사람은 절대 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 유혹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본즉 그랬어요. 본즉, 그냥 말. 그 전에는 안 봤다는 뜻이죠. 누가? 하와가 안 봤다는 거예요. 범으로서 탐욕과 기타의 탐스러운 것과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보았다는 것과 여기에 보았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범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아담도 유혹을 당해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신라곤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절대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에서 하나님 원하신 상황 속에서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범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들은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저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보다 정결한 제2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바로 함이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거역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죄는 시작이 되고 마귀의 역할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단 말인가요? 아니죠. 곧 하와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부끄러움이 바로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잤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레위기에 우리가 한번 이 뜻을 결국은 하체를 보고 했다. 과연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 18장 6절부터 8절인가요? 레위기에 제가 준 거. 레위기에 18장 6절에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게요. 시작. 스톱. 그래서 어머니 하체는 아버지 하체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하게요. 어머니 하체는 곧 아버지 하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봐요.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8절 시작. 예. 여기서 보게 되면요, 창세기 저자가 이 말씀을 유추해서 봤을 때요,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그 관계를 봤다는 뜻이에요. 누가? 자기 엄마 아버지 행위를 누가 보고 있다? 함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 성경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네 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히브리의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문법적인 표현들이,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으로 많아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도 기록한 것도 있지만, 이런 상징적인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것을 생략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네 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개의 말씀이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곧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것을, 곧 어머니 하체를 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러한 관계에 있을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 이미 함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절 어느 생각나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함은 아버지 하체, 어머니 그런 어떤 부부간 그런 뭐 좋지 봐야지 아니할 것을 범으로 인해서 그 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있었고 이미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함에 대해서 단순히 아버지 하체를, 글자 나타나는 우리 한글에 나타난 아버지 하체를 보고 함이 그렇게 저주받았던 것이, 방금 이런 설명을 근거로 듣다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해가 가실 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그들은 보자, 이미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보자마자 이미 그들은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미 마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고요. 마찬가지로 함도 이미 마음속에 이미 제약된 더러운 간음을 이미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미 함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나타난 우리가 8장 20절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를, 노아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 효명하시고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는 대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속에는 바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뭐예요?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가 보내셔서 구원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포함되고 있는 거잖아. 그 속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나 신학에 와서 보면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대속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방법 위에는 인간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싫어하셨고,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바위턱에 집어넣어놓고 손바닥 가리키잖아요. 네가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왜? 인간은 죄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한테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자녀로 삼고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방법이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희생시켜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물론 계획하신 것이겠지만 신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신학적인 논리로 그렇지만, 그러나 홍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도 생명을 볼 수 있지만 틀린 답변이에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자, 바로 함이 함과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렇죠? 함이 행한 일을 알고 25절 26절에 말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셈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래요? 하나님이 야벨 창대케 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 원문에서는 행한 일을 알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고요. 이것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일시하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죠. 그죠? 이삭을 통해야만이, 이삭의 후손일만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후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한테 축복을 하여?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야곱이 12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노아가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문이에요. 선언문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28절에 29절에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깨어나서 그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처럼, 이삭처럼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릴 때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축복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12사람들이 행적에서 누구보다 더 잘하겠죠. 유다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함도 마찬가지로, 함이 이것을 행했다는 것은 그 하나 가지고 노아가 함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No. 그것은 뭐예요? 함이, 여기는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다른 두 아들에 비해서 함이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부간에 그런 하처를 보고 했다는 운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노아가 그랬다면 정말 나쁜 아버지인데, 우리가 바로 야곱, 이삭이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소용돌이고, 애국의 TV나 미디어나 미국의 신문에서는 한국이 곧 전쟁이 난다고
엄청나게 불안하게 우리 진짜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는데 예신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들의 정보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내가 안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지 않은 그 사건들이 단지 그 사람들이 4년 동안에 일어난 죄악일까요? No. 우리 인간이 최근에 40년, 5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50년 전부터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나의 이 도화선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와 같이 함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이 행위를 적어놨을 뿐이지 함이 그만큼 셈과 야벳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 버린 좋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카인의 피가 또 하나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셈과 야벳은 정말 세세 후손으로서 축복된 받은 그러한 인생으로 나타나고 카인은 여기서 함은 그러한 또 천대받고 핍박받고 평생 종의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종의 종이 되잖아요. 종들의 종. 정말 가장 낮은 노예계급으로 살아가고 핍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천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과 셈은 그들이 오늘 표현은 뒤로 가서 덮어주고 절대 안 봤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좋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것이 오늘 또한 함처럼 나타나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과 또 두 아들이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대강 이렇게 이해가 갈 줄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함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은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에 보니까 가나안은 정말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정복할 가나안 땅, 아니면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후자로서 이제 함의 후손인 가나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함이라 하지 않냐고 가나안을 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신이들 광야 안에 이세상을 살아가는 삶,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삶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가나안이 천국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웠던 건 뭡니까? 전쟁이었죠. 누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죠? 전쟁이 시작된, 그러니까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지 전쟁의 땅이었지 천국이 보장된 땅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것은 온갖 이방인들의 우상 종교와 그 다음에 그들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죄가 뭐였냐면 여제사장들과 남성들과의 혼음, 그런 아주 그런 파티들, 아주 난잡한 홍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복을 준다는 그러한 것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대대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근친상간도 많았고 굉장히 열가 좋지 않은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때부터 바로 이미 그때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은 엄청난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그들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문란한 세상으로 빠져버릴까 생각해서 미리서부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토양과 문화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출애굽에서도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 그게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간음,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리의 70년 노예 생활을 만들고 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미리서부터 이 노아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 가나안이란 낱말을 들여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우리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가 그것은 예수라는 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아웃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죠. 그죠? 열당문을 봅니다. 이사야에서 제가 몇 장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좀 가르쳐 주시죠. 못 찾겠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너희로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창조하여. 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성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고 제자를 삼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가,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없는 곳마다, 어둠이 자리 잡는 곳마다 예배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축복을, 나의 기쁨을 너희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와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예배자를 세워놓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예배자들이 심어지고 오늘날까지 2000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함의 족속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서, 히브리 군사들을 통하여서 정복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 바로 한같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복당해서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셈과 야벳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상이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대상이요,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 전한 지가 40분 됐어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또 뒤로 가버리네요. 시간이 됐다는 것이 좀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함 같은 우리가 셈과 야벳으로서 불림받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복주신 자로서 우리가 세움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어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유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또 나가서 일해야 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삶의 그 일터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곧 예배자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